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텐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 없이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께서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어느 때든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묻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죽었는데 4일 지났는데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4일 지난 사람을 살리셨어. 그런데 그 나사로가 어디에 살고 있냐 하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들어가셨더니 그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어가셨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요. 나사로도 기쁘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마르다 다 기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릴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가 나오는데 이 마르다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야. 남매야, 남매. 근데 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지금 잔치 때문에 그 잔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는 2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잔치를 즐기고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못된 놈이 하나 나와요.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벌어져 있는 잔치 속에 아주 흥겹고 좋은 자리에 사람들의 모습을 4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르다는 잔치가 열렸으니까 일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또 나사로는 잔치가 열렸으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흥겹게 음식을 먹고 앉아있는 거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다른 거예요. 마리아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거야.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아주 무척 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어요.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비교가 되는 사람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마르다나 나사로처럼 그냥 평범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둑질할 생각만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가룟 유다. 이 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 중에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마르다도 뭐 지할 일 했고 나사로도 뭐 지할 일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만 잘못된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예수의 뜻을 정말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 사람만 말해보라라고 한다 그러면 오직 마리아밖에는 그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처럼 살기도 합니다. 나사로처럼 살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면 너희도, 다시 말하면 우리 온누리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르다처럼 살든 나사로처럼 살든 가룟 유다처럼 살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그분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분명한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김진영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이유는 마르다도 아닌 거예요. 나사로도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는 더더욱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아는 마리아의 삶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두 가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진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그분 뜻이에요. 뭐라고요? 자기가 죽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해보세요. 기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리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셔요.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마리아처럼 내 뜻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거 있잖아요.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거는 버려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회개할 거예요.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르다, 나사로, 그 사람들은 봐줄만 합니다. 그래도 그냥 봐줄만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닮아야 될 마리아는 자신의 뜻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알고는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아드렸습니다. 마르다하고 나사로는 큰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마리아를 닮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아예 예수님은 염두에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만 내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악함이, 이 악함이 세상에 가득하다. 내가 이제 이 포악함 때문에 그 포악한 사람들, 이 땅과 함께 내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와 네 아내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생물들 중에서 암수 한 쌍씩을 그 방주 안으로 끌어들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노아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뜻대로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시간이 얼마 걸렸는 줄 아세요? 100년 이상 걸렸습니다. 약 100년 정도 걸렸답니다. 이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순간순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랜 시간에 걸려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해서 10년 계획, 20년 계획, 30년 계획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 이루어야 될 뜻이 있고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노아는 100년 뒤에 벌어질 하나님의 뜻을 100년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노아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하고 노아는 그걸 10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자기도 방주 안에 들어가고 사랑하는 아내도 방주 안에 들어가고 사랑하는 내 자식들도 내 며느리들도 다 방주에 들어가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보면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노아가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그때 방주에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 지금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있습니다. 100년 뒤에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노아처럼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 인류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주장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품으신 오늘의 뜻, 10년 뒤에 100년 뒤의 뜻, 그 뜻을 바라보시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뜻을 알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아셔야 돼. 원래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한번 물어보셨어야 돼. 예수님 오늘 내게 품으신 뜻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마르다 나사로는 평범하게 그냥 예수님 뜻이 뭔지는 몰라. 그러나 그냥 주어진 대로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삶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들도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님 뜻하고 상관없어. 그냥 오직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냈어요. 알아내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느냐?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매우 값비싼 향유,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정말 이 여자가 참 아름다운 게 참 정말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머리카락이 길어야 되나 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불가능해. 이 여자가 머리가 길었나 봐. 우리 세린이는 가능하겠다. 머리가 이렇게 길었는지 이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뜻이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거를 지킨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나보고 커서 뭐 되고 싶니? 어른들은 그거 너무 잘 물어봐. 커서 뭐 되고 싶니? 그럼 저는요 무조건 아주 조그만 때부터 뭐라 그러면 저는 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요. 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제 꿈이었나 봐. 저는 계속해서 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요.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 학교 선생님 되고 싶니? 초등학교 다닐 땐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땐 중학교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다닐 땐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대학 다닐 때는 대학 교수가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자꾸 무조건 선생 되는 게 그게 이제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랬는데 고3 때 교회 전도를 당했다 그래야 돼요. 고3 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제 대학을 결정하고 가야 되는 시기에 내가 전도가 된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교회를 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한 번도 안 빠졌어. 주일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때 저녁 예배 드렸거든.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주일 학교를 가르쳤다는 거야.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때 영적인 선생님이 되는 건 어떠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들었어요. 영적인 선생이 되는 건, 선생은 선생이네. 선생은 선생이야. 그래서 제가 80일 동안 새벽 작정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 새벽 작정 기도를 했어. 내가 영적인 선생이 돼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근데 40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40일만 더 해보래. 그래서 40일 더 했네. 새벽에. 근데도 하나님이 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한편으로는 좋아요, 안 좋아? 사실 좋았어. 선생하면 되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금식 기도를 좀 해보래. 금식 기도도 했어 내가.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뜻을 물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별로 말을 안 해. 아,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신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해. 나는 아무 느낌도 없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 진영아, 네가 8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잘 마쳤지. 네가 금식 기도도 잘 마쳤지. 잘 마친 게 응답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영적인 선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 그리고 나서 사실은 목사 안수를 훨씬 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제 마음 한쪽에는 아직도 내가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목사 안수를 다른 사람보다 한 15년 이상 제가 늦게 받았어. 왜냐하면 미루고 다른 공부하러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감리교 목회자가 되면서 2009년도에 개척을 했어. 개척을 하고 났는데 그때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 공부하고 이제 다 마치고 개척까지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 뜻을 묻는다는 게 참 웃긴 일이에요. 그때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한테 뜻을 물었어. 하나님, 제가 정말, 그때 전도사 때 개척을 했으니까 제가 정말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제가 계속 물었어. 새벽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갑자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디 살았냐 하면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에 살았어요.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우리 집 뒤에 성천교회라고 아주 천막으로 시작했는데 아주 크게 진 교회야. 그 교회 천막교회 때부터 제가 거기 다녔어. 그때가 4학년이었어. 3학년, 4학년 때 다닐 때 4학년 때 교회를 이쁘게 져서 제가 그 교회 4학년 때 장의자가 많은데 아이들이 한 200~300명 꽉 찼는데 거기 제가 앉아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면서 그때 네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제가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고 앉아있냐면 이렇게, 하나님, 제가 저기에서 저 사람처럼, 저 아저씨처럼, 그때 전도사님인지 목사님 몰라, 저 아저씨처럼 저렇게 재밌는 말씀을 전달해주는, 이야기해주는, 저도 그런 사람이 꼭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야 거기에. 그거를 나는 잊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 그거를 보여주시는, 그때 그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금도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네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르다처럼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하고 사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저기 계시니까 그냥 웅성웅성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느냐? 마리아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뜻은 생명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분의 뜻을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